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첫날 우리가 눈뜨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함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떼여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 미가서 전체를 보면 3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음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엄중한 심판과 그러한 경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장이 넘어가면서 3장 마지막 구절이 3장 12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갈아엎은 밭이 될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4장 6절이지만 4장 1절로 넘어가면서 거기에는 구원의 미래에 계획된 그러한 평강, 시온의 평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모여라 그러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바로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어서 6절부터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4장 1절에는 끝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6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고 또 발을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며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시온 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전 권능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회복될 이스라엘을 해산하는 여인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비명과 고통이 반드시 따라야만이 그 이후에 기쁨과 감사의 해산, 아이를 생산하는 기쁨이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고통당한 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그 이전의 고통과 또한
비명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또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11절에서는 많은 이방 사람들의 어떤 비방과 협박, 모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너를 향해서 그렇게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결국 그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타작마당에 모음과 같이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 모으는 이유는 타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8절에 23절에 있는 엘리사가 아랍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이끌고 서마리아 한복판에 데려다 놓죠.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마치 그 포위되어 있는 아람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을 타작마당에 모인 것 같이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모아 있는 그 악한 이방 사람들을 칠지라. 내 뿔을 무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롱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겠다라는 선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며 패배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요 하나님. 우리가 야구를 볼 때도 9회 말에 역전될 때 얼마나 그 짜릿합니까? 그 승리를.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당장엔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기만 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생명과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 궁극적으로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죠. 바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무장시키고 악한 원수들을 깨서 쳐서 깨뜨리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미가 선지자의 이 선포,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내일 본문 속에 드디어 예언될 메시아,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 바로 모든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과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